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릇되게 향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전서의 차이점. 둘 다 뭔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 전서에는 어떤 어려움이 주로 이야기됩니까? 외부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향한 어려움. 박해죠. 이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들 박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겨라. 참고 견뎌라. 그 얘기를 계속 격려해. 너희들 나그네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 근데 이 땅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참고 선으로 그 악함을 이겨라고 권하고 있는 게 베드로 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는 그럼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베드로 전서가 바깥에서 교회를 향한 문제였다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내부적인 문제가 뭐예요? 지금 계속 1장 후반부터 지금 2장 내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의해서 미혹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지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편하게 쉽게 대해줄 생각이 없어요. 독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독한 말이 12절에 있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독한 말입니다. 없어요? 안 써놨어요? 제가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다. 무슨 말이에요? 짐승 같은 놈들이다. 그거예요. 이성이 없던 생각이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인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었죠?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서 가는 생각 없는 어리석은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7절까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16절에서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이야기, 이건 이제 광야 시절에,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선지자는 아니고. 근데 그 선지자가 축복을 하긴 했어요. 이렇게 꼭 발락이 꼬셔서 발람이 사실은 저주의 말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계속 못하게 하셔서 축복의 말을 했는데 그 뒤에 이스라엘 깨어서 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하게 만들어요. 음란한 짓, 이방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람을 두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바알에 한 이 일들이 미친 행동이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바알의 행동,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발람을 누구에서 빗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짓이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거칠게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물 없는 샘이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얘기해요. 물 없는 샘.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특히 물론 이제 출애굽 광야 시절에는 엄청나게 중요했죠. 광야길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물 없다고 불평도 많이 했잖아요. 목말라 죽겠다 막 하면서 불평을 엄청 했어요. 예. 예,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돼서 물 없다고 난리 쳤어요. 그때부터. 40년 내내 종종 있었어요. 물 없다고 막. 모세가 결정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 계기를 제공한 것도 물을 내놓으라고 또 원망하고 투덜대는 사건 때문에 시작된 발단이 된 일이었죠. 그만큼 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물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가나안 땅은요, 물이 풍족한 나라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처럼, 이집트는 사시사철 큰 나일강이라는 강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 물만 잘 관리하면 사시사철 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이집트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랬어요. 우기와 건기가 확실했고요. 우기의 때는 물이 풍족하고 막 강줄기가 나타나지만 건기가 되면 그 강줄기가 사라져버리는 땅이 가나안 땅에. 건기에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건기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있는 광야 가운데 들어갔는데 물을 못 찾는다. 그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고레자손의 시에서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의 그런 그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찬양으로 하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 헤매는 그것처럼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갈급함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물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심겼다고 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물이 풍족한 시냇가에 생겨서 결코 시들지 않고 날아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58장에 보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제가 찾아놨나요? 한번 자막 있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 물이 계속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물이 차는 그런 샘,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풍족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이렇게 풍족한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물로, 샘으로 비유합니다. 이것도 찾아놨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그 다음 7장 37절 말씀. 쭉 세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명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생수같이, 생수의 샘물같이, 생수의 강물같이 솟아날 것이다. 마르지 않겠다고 말한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도 생수의 근원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생수의 근원인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은혜의 근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웅덩이를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을, 생명의 근원을, 은혜의 근원을 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을 찾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헛된 웅덩이, 가짜 웅덩이를 파요. 그 결과가 뭐예요? 스스로 판 웅덩이의 그 결과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물 없는 샘이다. 샘 같아 보여. 뭔가 은혜가 있을 것 같고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말라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샘 같아 보이느냐, 뭔가를 줄 것 같아 보이냐. 왜냐하면 이게 꼬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그리고 사람들 입맛에,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과 부합되는 말로 꼬세요. 야, 이걸로 너가 만족할 수 있어. 이걸로 너가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성경이 원래 말하는 바가 그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풀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꼬셔요. 거기다 뭘 더해요? 탐심으로 만든 교묘한 이야기들을 거기다 덧붙여요. 이게 스스로 판 웅덩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물을 가둘 수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없는 샘이에요. 갔는데 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오히려 더 목이 마른 거예요. 세상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물론 불교 용어입니다만 고통이 가득해요. 어려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 거짓 교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리 와. 시원한 물이 있을 거야. 내가 기쁨과 만족을 너에게 줄게. 네가 원하는 것, 네 욕망을 내가 충족시키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게 라고 거짓 교사들이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물을 얻을 것이라고,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해서 찾아가는데 어때요? 실체는 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의 실체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안개는 어때요?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죠. 근데 희끄무레해요. 뭐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물조차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또 뭐 해가 뜬 거나 바람이 불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지금 말하는 이 안개는요, 그 다음 주 18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고 해요. 허탄한 말을 토한다고 해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런 말을 토하는 이들의 모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안개라는 것. 뭔가 있어 보여. 근데 사실 빈 껍데기야. 진리인 척하고 참된 것인 척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혀 참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결국 썩어버릴 가짜예요. 허세로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포장해도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안개와 같은 이 거짓 선생들의 말인 거예요. 이 안개가 뭐에 밀려나요? 광풍에 밀려가요. 그냥 바람 아니고 또 햇살로 사라진다고 하지 않고 광풍으로 밀려난다요. 보통 광풍 뭐로 비유해요? 광풍은 어떤 거예요? 고난, 어려움, 그런 거를 비유할 때 광풍을 많이 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런 고난들, 광풍은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실체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드러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요. 맑은 날은요, 아무 문제 없는 날에는요, 몰라요. 내 믿음이 어떤지. 그냥 괜찮은 사람 같아. 괜찮은 믿음 같아. 그런데 폭풍이 다가오고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면, 삶에 정말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근심 걱정에 휩싸이고, 얼마나 내 힘으로 무언가 해결하려다가 좌절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그 모습이 잘 나타나요. 언제? 광풍이 몰아칠 때.
그러니까 광풍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다가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내 믿음이 얼마나 빈 껍데기 같은지 알게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성령님 안에서 이런 광풍을 만난다면 이게 우리는 정말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로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광풍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거짓 선생들이 뭐와 같다고요? 예, 물 없는 샘, 광풍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게 뭐냐면 캄캄한 어둠, 빛이 전혀 없는 것, 광명이 전혀 없는 것, 최종적인 심판과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거짓 선생들이 행하는 가장 큰 악행이 무엇이냐?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이 얘기가 있는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한 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8절, 20절, 21절, 22절, 4절에 거쳐서 비슷한 얘기를 약간 변주를 해서 4번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수님께로 들어온 것 같았는데 돌아선 자들에 대한,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결코 돌아서지 말라예요. 그 돌아서는 행위에 대해서 18절, 20절, 21절, 22절이 4번에 걸쳐서 똑같이 얘기해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범죄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거기서 간신히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피했어요? 예수님께 왔으니까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음란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유혹해서, 정욕으로 유혹해서 다시 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죄에서 간신히 떠났는데 다시 죄에 유혹받아서 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떠났다. 이것도 뭐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떠났어. 그런데 다시 세상에 얽매여. 또 다시 죄에 묶여.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죄사함을 얻고 그 더러움을 피했는데 다시 죄악된 세상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가는 거예요. 21절도요. 죄가 아닌 의의 도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거룩한 명령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명령을 어떻게 해요? 쳐버려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속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개가 토한 그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는데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지가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뒤돌아서는 것이다. 예수께로 왔다가 뒤돌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꼬시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다. 지난주에도 롯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롯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뒤돌아보지 마, 돌아서지 마 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걸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지는 어떤 사건이 바로 롯의 아내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셔서 그 땅에 정말 10명의 의인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 땅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이제 임박한 멸망의 심판이 곧 닥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건지시길 원하셨습니다. 멸망이 임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롯은 그 아내와 딸을 데리고 그리고 사위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가자. 근데 사위들 가지 않아요.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롯과 두 딸과 아내 이 네 식구만 길을 떠납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말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6절 보면
창세기 19장 26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것도 같이 읽죠.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도대체 그 망해가는 성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있었길래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을까요? 두고 온 것이 많이 있었어요. 자, 롯이 소돔 땅으로 갈 때 무엇을 갖고 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3장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라지는, 같이 함께 머물다가 이제 따로 살기로, 별거하기로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서 갖고 있는 양과 염소가 서로 많은 거예요. 롯도 많고 아브라함도 많고. 그러니까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 가축은 많은데 둘에 있는 풀들은 이제 한정적이고, 또 물도 이렇게 같이 많은 양떼와 소떼들을 먹이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또 양과 소가 섞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우리 평화를 위해서, 삼촌과 이 조카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지내자.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강 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거처를 정합니다. 그래서 소알 땅을 거쳐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소돔 땅으로 갈 때 이미 롯은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에서 나오고 있을 때 롯과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빈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간신히 진짜 지금 몸만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수많은 가축들, 금은들, 저걸 어떻게 두고 가? 그냥 말만 하고 뭐 심판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장차 망해가는 이 소돔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세상과 아무 상관,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썩어버릴 그것은요, 미련을 둘 게 아니에요. 소망을 둘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런 쾌락, 어떤 그런 즐거움, 그런 방종함, 우리를 붙잡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 기뻐하세요. 양다리를 걸치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속여요. 1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에게 미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를 준다고 말해요. 자유도 주겠다, 풍족함도 주겠다, 기쁨 주겠다, 속여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신들이 멸망의 종이에요. 욕심과 죄에 묶여있는 채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뭘 줘요? 줄 수 있는 게 지들 가는 그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고요, 값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뒤바꿔버려요. 참된 기쁨 대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 대신 가짜 기쁨, 가짜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고 속이는 거예요. 야, 세상의 것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면 좋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한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더러움을 다 피하고 예수님께도 돌아섰다가 다시 죄의 짐을 얽매이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옮긴 말이에요.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왜? 귀신이 내어 쫓겼어. 세상으로부터 돌아왔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누군가 모셔야 돼요. 주인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을 모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빈집이래요. 주인을 버린 거야. 돌아선 거야. 그러니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처음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세상의 가짜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짓 기쁨, 거짓 만족은 사탕 같은 거예요. 사탕. 사탕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사탕에 중독되는 거 같은 거예요. 단 거에 중독되는 거. 먹을 때 너무 행복해요. 막 달달하고 좋죠. 근데 그게 여운이 계속 남나요? 입에서 사라지면 결국 사라져요. 입에 끈적함만 남아요. 또 그 끈적함 때문에 더 목말라요. 근데 또 설탕이 생각나. 중독되면. 계속 먹어요.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져요. 이가 다 썩어버려요. 제 아이가 만약에 사탕 계속 달라고 졸라댄다면 그래 네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줄게. 또 달라고 또 줄게. 또 달라고 또 줄게. 그런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또 달라고 또 줄게. 살이 찌던 마든 뭐 대사가 어떻게 되건 몸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 이가 썩건 말고 또 달라고 또 줄게. 좋은 아빠일까요? 아니죠. 달라고 해도 때로는 멈추게 하고 무엇이 좋은지 가르치고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게 좋은 아빠입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게 좋은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걸 다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달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말고도 더 넓게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이게 결코 이 길에 이 우리의 삶에 해가 될 수 결국은 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은 당장은 고통과 어려움일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또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세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들을 뒤트는 거야. 야, 너 지금 제대로 가는 거 아니야? 너 고통 가운데 있잖아. 야, 그거 벗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야, 네가 하나님 자녀면 네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셔야지. 야, 네가 괴롭고 어려운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야.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은 길을 가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 그렇기 때문에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걸 뒤흔들어서 욕망으로, 우리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합니다. 자칫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나만 보면서 따라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따라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세상 등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거나 그 길을 뒤로 돌아가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생각들, 슬며시 들어온 세상의 것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세상에 대한 미련들,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위에, 오직 십자가 위에, 그 진리 위에 서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 사실을 붙드시고 이 진리를 붙드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서 주님만 사신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세상의 것 버리며 살겠다. 그렇게 마음 결정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주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쉽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은 바로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안에 있습니다. 진짜를 맛보아 아는 자, 그것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를 맛봤기 때문에 가짜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는, 더 이상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처럼 한 그릇 음식,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기업을 버리게 되는 그런 머릿속은 짓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 그 영원한 유업을 버리는 망령된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방황하지 않게, 주저하지 않게 주님, 우리 손을 꼭 잡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